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 앞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말씀을 하실 역사적인 순간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대상으로 하시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아직 할례에 머물러 있고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고 그들은 현재 율법의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만 가지고 있지, 아직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외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의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례의 모습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서 다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교 생활을 해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보여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항상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아직 너무 미약하고 너무 어릴 때는 보여줘야 돼요. 표적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제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표면적이라고 했잖아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이 유대인의 신앙으로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왜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의가 되고 예수님의 행위는 죄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 나타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때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 그 공심판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이제 우리는 공심판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중생된 영, 새 생명, 새 사람, 이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만들어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혀진 만큼, 그만큼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모습은 이제 우리가 공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된 사람은 우리는 이제 사심판이라도 이것도 심판이라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저는 번역이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벗어나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에서 말하는 죄에서, 죄인에 있어 악에서 벌써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성화 구원을, 기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고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옛날 그러한 피조물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심판에서, 공심판에서 벗어나 사심판,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부분은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덧입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상급이 쌓여진다는 표현도 있죠. 상급이 쌓여지고 칭찬받고, 또 5고을 차지하는 사람, 10고을 차지하는 사람, 그만큼 그 신앙에 따라서, 그만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만큼 믿음의 열매에 쌓여진 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 성화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은 자기가 만들어진,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성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했는데 이 예를 든다면 강주환이는 자기 육체와 자기의 마음을 자랑하지 않고 성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는구나. 그러면 성화구원에서 영화구원으로 영화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성화구원에서 내 마음에 합했으니 영화구원의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모여 놓으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요즘은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아직 자기도 성숙해야 되는데 자기도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자기도 성장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성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것은 칼을 가지고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쓰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자기 속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돼야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보면은 왜 사울왕은 하나님께 패하고 다윗왕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의뢰했는가? 왜 사울은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는가? 다윗도 싸웠는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의 이웃나라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어봤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제사 드리러 온다고 했을 때,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늦게 오므로 자기 사울왕이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오늘의 표현은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보다 표면적으로 제사 드리고 표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나 이것이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니죠. 표면적인 것도. 그러나 그 중심이, 예배 드리는 중심이, 제사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이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항상 싸울 때,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싸운다는 것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족속,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세상의 동물과 식물의 모습처럼 이 세상만 다라고 생각하고,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의 먹잇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배불르게 먹게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축복해 주세요, 이 세상에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모르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 동물보단도 식물보단도 자기의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약한 부분, 저도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동물, 식물처럼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입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아예 추구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 표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해.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케어하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함께하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왕으로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니까, 율법의 개념으로 보니까 항상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죄인이야 맞거든요.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죄인이야 맞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유대인들은 죄를 졌으면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면 그 죄가 자기하고는 전가시켰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러나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전가시켰지만은 그것이 전가시킨 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전가시켜도 끝나고 그 형식 의식에서 아직 세상에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너희들의 죄,
너희들은 이 동물의 이 모습, 너희들은 이 가축, 이 육축 중에서 이 생축이 돼서, 생축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생축이 되지 못하고 사축, 죽은 동물만 그냥 죽는,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어지고 그들에게 죄가 전가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것은 용서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요 예배가 되어야 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떠한 말씀이 없어요. 어떠한 말씀이 없다가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계, 저 하늘의 세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육신의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저 육신의 하늘의 세계를 보느냐? 너 육신의 하늘의 세계는 너희가 볼 수 있지. 그러나 저 육신의 하늘 저 멀리,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세계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 죄, 그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죄를 앞으로 지을 것까지 다 용서해. 모든 사람의 죄, 어떠한 죄라도 다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어떤 탕자의 모습, 어떤 탕자의 모습, 어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있었으나 아버지를 모르는 그러한 들짐승, 그러한 야생 동물의 모습처럼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며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동물들이 그랬죠. 야생동물, 들짐승들이. 응? 여기에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를 육축이라 말하고 우리의 모습이 다 그 동물의 모습, 그 가축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말씀해 주죠. 그 가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가축들을 기르지 아니하였으면 그 가축들은 그냥 야생 동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쓸쓸히 광야에서 죽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광야의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아직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육신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에서 그래서 내 앞에 제사 드릴 때, 내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영원히 이끌어 주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너희들의 아직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 생명을 심어줬는데 이것이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 마음과 교통하고 하나님 마음과 인격적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아까 처음 얘기했죠. 자기를 성화구원을 이뤄가면서 영화구원을 이뤄가면서 내가 성화구원을 이뤘을 때 다른 이웃들 보는 것과 영화구원이 있을 때 다른 이웃들 보는 것과 다릅니다. 기본구원과 성화구원을 이뤘을 때는 다른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준다고 해봤자 그 이웃들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구원을 이뤘을 때는 그 이웃들에게 그 이웃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선지자와 제사장 왕 세 가지 역할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만한 심판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만큼은 안 주시지만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다스릴 수 있는 그만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구원을 이뤘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합해져서 온전한 그 새 생명, 새로운 생명들이 무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되어 있지만 기본구원, 성화구원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고 기본구원 상태에서는 자기도 아직 어린데 성화구원 상태에서는
아직 자기도 이루어가는 상태인데, 응? 그래서 그래도 기본권과 성화권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번 전도를 보냈잖아요. 그만큼 그때 전도를 보낼 때 그만큼 능력을 주셔서 아직 기본권과 성화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그렇게 때에 따라서 주실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사도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 있을 때는, 내주하고 있을 때는 이제 언제나 누구의 뜻을 따라? 성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왕의 역할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그런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이면서 목사의 일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서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이것은 성화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기본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너무 연약한 상태라. 너무 연약.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떤 기독교 어떤 데서 그러잖아요. 그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순리, 하나님은 이 세상 순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자기에게 그때그때 주어진 도리를 하면서 우리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신앙. 아까 내가 목사 하면은 아버지로서 하지 아니하면 이건 편식하면 나중에 병이 들어서 고생만 질탕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한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덧입을 것도 덧입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나 상급이 없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했으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했으면 이제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한테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낳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해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고 존재케 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면은, 믿음이 자라가면은 성화 구원에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성화 구원은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자기 세 사람이 아직 기본권으로 약하니까 그 약한 부분을 성화 구원으로서 자기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옛사람은 내가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중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기. 사실 예수님이 이끌어준다기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졌을 때까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이제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들을, 전에는 그 지성소를 볼 수 없었던 세계, 그러나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헤롯 성전에 그 지성소는 볼 것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과 예수님의 육체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새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그거 한 것은, 이거 너희가 이걸 성전으로 생각했느냐? 이게 무슨 성전이야? 헤롯 왕이 왜 성전이야? 예수 족속이 그냥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그냥 팔아넘기는, 육신의 장자에서 만족했던 그러한 예수, 세상에서는 돈 주고, 로마의 황제에게 돈 주고 그 유대 나라 헤롯 왕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왔을 때 그가 2살 아래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살해하고, 얼마나 그러한 왕, 그러한 핏줄의 왕, 그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왕이 뭡니까? 우리들의 옛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도 헤롯 같은, 예서 같은 그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헤롯만, 예서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해요. 마귀는 율법의 표면을 가지고 해요. 마귀가 율법의 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종으로 만들었는데 악한 종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 그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러한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성경의 표면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돌로서 무덤을 만듭니다. 돌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낮에는 사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40도, 50도. 밤에는 또 영하 40도.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돌로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무덤을 돌로서 만드는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셨는데,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것은 그들의 백성의 우상으로 인해서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받은 것은 우리의 표면적인 율법이요, 두 번째 받은 것은 우리의 이면적인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잘 알아야만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저것을 또 부서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죄를 통해서, 그러한 악한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십계명은 부서지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이 율법을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항상 같은 말이라도 두 가지의 의미를 주신다 했습니다. 진실로도 그러고, 다 우리는 표면의 이스라엘에서 이면의 이스라엘, 표면의 세계에서 저 이면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또 두 증인이 그 법에서도 한 사람의 증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과 이 돌무덤을 통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율법 속에 표면적인 율법 속에 죽었던 사람이 표면적인 율법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새 계명이다. 이것이 전에는 표면적인 율법으로 자기가 죽지 아니했을 때는 그것이 다인양 살고 살았던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이 그의 음성, 새로운 계명으로서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기본권 받기 전에 죽은 모습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죽어서 사망 상태에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로 살았던 사람, 기본권 해주셨고, 또 새 계명으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의해서 새 계명에 의해서 다시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그러니까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도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도덕이, 율법이 새로운 계명으로서, 이면적인 새로운 계명으로서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 자체, 표면적인 율법 자체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단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상태에서 이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죠. 또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운 그런 것인데, 근데 그래서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들은 인도자가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하나님의 교육, 인간의 교육은 그를 망치지만은 하나님의 교육은 그를 살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 사랑, 거룩, 진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들과 함께 한 만큼,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아간 만큼,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가 멀리 가면은 돌아올 때까지도 기다려. 마음이 멀리 갔어. 더 멀리 갔어. 그런 것처럼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걸어 다닌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 걸어 다닌다는 것이 생명이 있고, 우리 육신에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육신이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령한 삶도, 우리 세 사람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 첫째 날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제8일 날은 저 하늘에 새로운 세계로 창조한 그 피조물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악한 일을 행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권에서 성화권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화권에서 영화권으로 성숙해야 되고, 영화권에서 이제 지혜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권과 성원과 영화권으로 보니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내가 그 앞에 그래서 멸류관을 천국에서 24장로들이 멸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왕으로서 멸류관, 그 영화권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더 육신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나 비록 부족한 나고 연약한 나고 실수 많은 나지만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나보다 더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아직 연약함으로, 아직 나보다 더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주지 않는다고 그냥 땅바닥에 풍뎅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다른 사람이야 뭐든, 그게 사람의 모습,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짐승, 야생동물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신앙이 지극히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죠.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이 이제 지혜로워야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죠. 거의 지혜로우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너무 그러한 잘못된 실수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본권을 내가 줬으니 너희가 성화구원을 이뤄서 영화구원까지 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부분은 그만큼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감소. 받을 것,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심판의 부활이라 말하는, 심판의 부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십자가 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성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유대인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중심, 이 세상의 종교의 생활, 이 세상의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 자기의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주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절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데, 하나님과 원래 동등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과 동등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올 거냐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만 내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마지막 때를 몰라서 말씀 안 하셨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인성의 모습을 강조하신 것이냐, 인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약속,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죄 가운데 빠진, 세상 가운데 빠진 식물과 동물의 그 모습에 헤매이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런 죄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음성, 양이 목자를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어. 이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물어뜯기 전에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은 얼마나 안심하겠어. 이 양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것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듣는 대로 심판하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로 그 심판하고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의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을 이 아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